지금 단순한 삶이라는 시리즈로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단순한 삶, 세상을 본받지 않고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이냐, 다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한에 있어서는 도전은 늘 있는 거죠. 유혹도 있고 도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바울은 단순한 삶이라고 하면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유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불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두려워했던 것은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서 하와처럼 유혹을 받아서 주님을 향한 진실함, 여기서 진실함인데 그게 원어에는 사실 심플함, 단순함과 깨끗함에서 떠날까봐, 부패해질까봐 걱정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만큼 바울이 걱정할 정도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 때에 사실 까딱하면 곁길로 갈 수 있다는 내용을 두려워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바울이 참 염려를 해주는 거는 고마운데, 제가 같은 말씀인데 오늘은 그 공동 번역에 있는 것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바울이 얘기하는데, 염려하는 것은 마치 하와가 뱀의 간사한 꿰매 넘어간 것처럼 여러분도 미혹되어 생각이 변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순교를 저버리지나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간사하다는 말, 여기서는 지금 우리를 미혹한다고 말이 쓰였는데 이게 간사한 말이거든요. 이 간사하다는 말의 그 원어, 여기 미혹이라고 되어 있는 말의 원어는 판매원들, 그 물건 팔려는 사람들이 물건을 팔 때 빨리 말한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에서는 그 중고차 파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일을 많이 하는데, 차에 문제가 있는 것이 발견되기 전에 빨리 팔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좋다고만 이야기를 해서 싹 사인을 해가지고 차가 자기네 그 차를 파는 데서부터 빨리 나갈 수 있게끔 하는, 뭐 거짓을 하든 가머니설을 하든 어떻게 해서든 팔아먹으려고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사탄의 이 간사한 꾀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그런 유혹이 올 때에 그것은 넘어가지 않고 그리스도를 향한 단순함, 진실함과 깨끗함을 가지고, 충성됨을 가지고, 순교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보화의 비밀, 그래서 내용을 볼 텐데요. 보화의 비밀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화에 대한 것은 비유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갈 텐데, 우리는 헌신하면서 살아가고자 하죠. 하와를 그렇게 유혹을 했던 것이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지난주에도 우리 첫 주에도 그 디보션,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디보션,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자꾸 이런 유혹이 온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디보션이라는 말, 그 말의 원어의 의미가 바우한다,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 고개를 숙인다, 엎드린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 또 같은 원어가 vote라는 말에서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선거할 때, 우리가 투표를 할 때 사람을 찍어준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의 말과 동의하고 그 사람을 밀어준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되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호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보화의 비밀이라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비결을 이제 우리가 보도록 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려면 사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랑받은 자가 사랑할 줄 알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사랑할 줄 몰라요. 제가 그 젊은 친구들한테 이 사람이 맞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기도해봐야 되는데 결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웃기지 말라고. 사랑은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되는 거지, 결혼하기 전에 사랑이라는 건 그거는 퍼필러다. 결혼하고 나서 그냥 여러 가지 다 겪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지나야 이게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그 사랑을 알아야 내가 진짜 사랑을 받았네 하는 걸 알아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지. 우리가 마음에 사랑이라는 자체가 없는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할 정도로 사랑에 대해서 많이 적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적을 때.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것을 볼 텐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받았나 하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볼 텐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알아요. 그리고 이 비유를 깨닫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비유를 성경의 그 신약의 복음서에 39번 이야기를 하십니다. 39번 이야기를 하시는데 마태복음 13장에 7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은 굉장히 비유가 많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는 천국은 그러고 시작을 합니다. 다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3장의 유명한 시작이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 뿌릴 때 이제 여러 가지 땅의 조건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 한 구절로 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볼 겁니다. 한 구절 비유가 있는데 바로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천국은 마치 밭의 주인 보화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마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대체로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를 듣다가도 이게 성경하고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셨을 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 성경 말씀을, 설교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거기 때문에 이 내용 그리고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천국의 비유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것은 맞는데, 네 번째 나오는 것인데, 대체로 이해하는 것은 설교를 통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설교집에든지 이 내용이 꼭 같이 적혀 있는데, 천국은 보화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사람은 우리를 가리킨다 그러고, 그 보화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기쁨으로 밭을 사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것을 소유한다고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내용을 들으신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 세 가지 모순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우선 예수님의 말씀인데 설교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깨버리기 위해서 모순되는 것. 첫 번째는 천국은 여기 보면 값진 보화같이 발견한다 그랬는데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신 내용인데 발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천국은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숨겨두었다 그러죠. 그리고 셋째, 천국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비유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틀려요. 혼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이미 사탄에 의해서 더럽혀졌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천국을 혼자 찾는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눈을 열어 주셔야만 천국의 보화를 찾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 여기 얘기하는 것은 숨겨둔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다른 비유에도 등을 항아리 속에다 숨겨놓을 수 없다 그랬어요. 밝은 것을
등경 위에 올려놔서 밝게 높인다 그랬는데 밝아지는 것이 천국인데 숨길 수 없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숨겨둔다 그럽니다. 만약 저것이 천국이라면 숨겨둘 수 있냐? 숨겨둘 수 없어요.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그 안에 천국의 복음이 들어가면 숨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자신 있게 사는 삶을 삽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좀 안 된 얘기지만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으로서 좋은 삶을 사는 건 아닙니다. 하늘나라를 숨기고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뿐이죠. 하늘나라를 숨기기에는 너무 커요. 세 번째, 천국을 여기 보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샀다 그랬는데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돈으로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가치가 너무 더 크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으로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하늘나라 갈 수 없죠. 예수님이 심지어 부자는 하늘나라 가기가 힘든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없는 것과 같다고 하셨던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설교를 들었던 걸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우선 그 이야기를 드린 거고, 그렇다면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그 밑에 38절 앞부분에 보면 밭은 세상이요 하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이 밭이 세상이에요. 성경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밭이 세상이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천국이라고, 천국 안에 보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사람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밭은 이 세상이고 사람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보아를 찾으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어서 오셔서 이 땅에 와서 그 안에 보아를 찾으시는 겁니다. 이 세상을 다 사버리셨어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예수님의 말씀이 로맨틱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신다고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구약의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과 구약의 율법대로 예언한 대로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하면 별로 감동이 없을 텐데, 이 말씀만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놔두지 않고 내가 다시 올 거다 하는 약속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너 홀로 안 놔둘 거야. 내가 다시 올 거야. 여러분들 자신이 보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묻혀있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을 다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 땅을 사서, 예수님께서 땅을 사서 보아를 찾으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인간으로 오셔서 이 땅을 대가를 지불해서 다 사신 겁니다. 그 안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아예요. 우리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대가를 다 지불하셨어요. 보아가 그 땅에 계속 있을 건지, 나를 위해서 보아를 찾아주신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나갈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네 가지로 볼 텐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찾으십니다. 찾고 계세요. 찾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보아를 찾아낸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사실은 죄를 범하면서 동산지기가 가질 수 있었던 모든 권한을 다 넘겨줘 버렸어요. 그렇게 되면서
인류는 죄악 속으로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보화를 찾아내기 시작을 하신 거죠. 보화를 찾으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땅 전체를, 이 세상을 다 사버리신 겁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어렸을 때 걔는 데리고 나가면 꼭 길에서 동전을 주든지 뭔가 찾으면 너무 잘 찾아요. 심지어 쇼핑몰에 가가지고 다이아몬드 떨어진 것까지 찾아서 찾아낼 정도로 그 많은 사람이 다니는데도 뭔가를 찾아요. 예수님은 그와 같이 암만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 가운데 이 세상에 묻혀있는 아무도 모르는 데 있는 것 같은 여러분을 각자를 보화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눈에는 보화가 보여요. 이 세상에 모든 묻혀있는 보화를 다 찾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셨어요. 히브리서 9장과 13장에는 예수님께서 보혈로 우리를 사셨다고 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화를 찾은 후에 훔치지 않으시고 그 보화를 위에서 보화가 묻혀있는 땅 전체를 사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을 주고 사셨어요. 도적질한 게 아니고. 다시 얘기해서 이 땅을 세상이라고 했는데 이 땅을 다 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혈로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묻힌 보배를 계속 찾으시는 겁니다. 묻힌 보배를 다 찾으셨어요.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해서 이 땅을 사신 거예요. 몽땅 사셨어요.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다 사버리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죠. 그 구원의 선택은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본인이 결정하라고 놔두신 겁니다. 하늘에 들어갈 건지 아닌지를 본인이 결정하는 거죠. 그 결과가 지옥인데 지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갈 건지 아닌지를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데 본인 자신이 예수님이 다 사신 것을 기억을 하면서 받아야 되는 거죠. 달리 표현하면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세상을 위해서 돌아가시면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지실 필요도 없고 우리도 죄악 속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물건의 가치는 지불하는 사람의 가치에 그 값을 매기는 것에 따라 다르죠. 그런데 예를 들어 옥션에서 제일 비싸게 부르는 사람이 당신에게 낙찰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값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본인이 보혈로 죽으시면서 사버리신 겁니다. 온 땅을 사셨어요. 세 번째, 예수님이 숨겨주십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건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고 영생을 주신다 그랬어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거는 결단의 말씀이죠. 말씀을 해주십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를 숨겨주세요. 그들을 주신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거저받은 은혜 가운데서 성령께서 인치시고 예수께서 사신받은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산 것을 거래를 완전히 결정을 확정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다 받아들이시면서 예수님의 손에 아버지의 손에 붙들고 계신다는 거죠. 아무도 뺏을 수 없는 거죠. 들었고 믿었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고 믿었다면 이제 순종함으로 성숙해져야 되는 책임이 나한테 있어요. 우리에게 적어도 그 책임은 있어요. 성숙해 가는 데는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고 기도해 줘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나 올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은 구원은 단순히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거저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대가를 지불할 수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다 지불하신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죄에 대한 사망에 대한 것이 더 이상 없고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약속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에 대한 진리의 말씀이고 말씀을 들은 자로서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그저 믿었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말씀에 대한 것을 내가 믿을 때 그 마음에 도장을 인쳐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예배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를 숨겨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사실 유혹을 받는다 그래도 패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이미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이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숨겨줬는데 숨겨서 아무도 뺏을 수 없는데 성령께서 우리가 머리를 삐끗 내밀든지 숨겨 있다가도 그럴 때마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죄와 타협하지 말라고. 늘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인쳐주시면서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듯이 우리의 이름이 적혀있는 그 봉투가 열릴 때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당신으로 인해 즐거워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시작하신 분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을 끝내시는 분이기도 하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기쁨을 위해서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인류를 다 사시기 위해서 하신 것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로 인한 기쁨을 아셨던 거죠. 나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을 인해서 예수님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이라는 것을 처음 만드셔서 저작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믿음이 무엇인지 아세요. 시작을 하셨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셨고 살아내야 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함께 도와주시면서 더 이상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고서는 하나님 우편에 가 계세요. 그러고는 우리를 찾으셨고 땅을 다 사셨고 안전하게 숨겨주시면서 이제 그로 인해서 기쁨을 얻으시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서 소유라는 것은 보화를 말합니다. 내 보화, precious stone이라는 거죠. 십자가로 땅을 몽땅 다 사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사셨고 그 안에 있는 보화들을 다 보고 계세요. 그 보화들을 다 끄집어내시려고 하는데 그 보화가 예수님을 인정을 하면 보화로서 보화의 가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이 나인 거죠. 내가 바로 그 보화인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시편 2편 8절 말씀대로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른다고 하십니다.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구하라고 하십니다. 보아로서 이 땅의 보아로서 이제 주님을 인정을 하고 바라보면서는 구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45장 3절에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우리가 세상 어두움 속에 있을 때 보아를 찾으시고 숨겨진 재물인 나를 찾아서 이름을 부르시는 분인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 이름을 부르신다 그래요. 흑암 중에서 숨겨있던 보아를 천지 창조하신 분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흑암에 묻힌 보아를 찾으시면서 제 아들이 많은 사람 다니는 중에도 길에 떨어진 다이아몬드를 찾아볼 수 있었던 것처럼 감추어진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다고 했죠.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예수님이 이를 발견하고 보아가 있는 것을 보시고 기쁨으로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하늘나라의 모든 권세와 권위를 다 내려놓고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대가를 다 지불하신 거죠. 사기 위해서. 죄악 속에 사는 우리를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이 바로 사탄이 이 땅을 십자가 대가로서 팔아먹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보혈이 흘려졌기 때문에 진주, 천국의 진주와 같은 보아가 얻어진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같은 내용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신 복음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결혼 생활은 하고 있었지만 사실 사역을 위해서 많이 다니게 되다 보니까 늘 떠나든지 할 때마다 기도를 하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생각날 때마다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게 있어서는 보물이기 때문에 진주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을 가지고 기도를 했던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로 보시면서 당연히 귀한 보아이기 때문에 지금도 중보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무도 귀했기 때문에 하늘 보좌의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숨은 보아를 발견하시고 이미 보셨기 때문에 이 땅을 몽땅 사신 겁니다. 사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그것을 올바로 이해하면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깊은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나를 보아를 찾듯이 이미 보시고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사랑받은 자가 사랑을 해드릴 수밖에 없는 신랑이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신부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지불하셔서 사셨고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이제 그것이 나를 향한 첫 번째 사랑인 것을 기억을 하고 먼저 사랑해 주신 것을 기억을 하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가도록 하십시다.